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읽고 이번 주에 다니엘서하고 호세아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호세아 말씀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다니엘 말씀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는 좀 어려운 말로 묵시라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해 있는 책이에요. 이 묵시라는 말이 얼핏 들을 때 뭔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자어로 이게 묵이 잠잠할 묵이고요. 그리고 시가 보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게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이게 계시라는 거, 그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아포크립시스라는 그런 말에서 이 묵시라는 말이 이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가려졌던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던 그런 상징, 그런 어떤 감춰져 있던 것들이 상징 또는 뭔가 이렇게 환상,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지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문학, 이게 이제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특별히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7장부터 12장에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 숫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때, 두때,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보면 한때, 두때, 뭐 이렇게 두때 반, 뭐 그렇게 반때 이렇게 돼 있고 1335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를 이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자 하는 거죠. 분명히 묵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으니까, 드러내주는 그런 문학이니까 이것들이 뭔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이것들을 이제 파시는 건데, 그럼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목적으로 묵시문학, 이 묵시라는 것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이 묵시 쪽에, 묵시 문학에 가까운 장르에 속해 있는 이 다니엘서,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이 다니엘서를 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처했던 환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서가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려는 목적에서 쓰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이 다니엘서, 그리고 다니엘서와 또 연관지어서 신약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다니엘서나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떤 이 묵시라는 장르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또 접해서 읽어 나아가실 때, 오늘 이 현대의 정신없고 복잡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힘을 이 다니엘서에서 여러분이 공급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석 위에 놓인 그런
평온한 정신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좀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저희 아내도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니엘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그리스도인 자녀분들이 다니엘 참 닮기를 소원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과연 닮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함께 살았던 그때 이방 땅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여러분 공동체, 이 공동체의 삶이요, 정말 바람잘 날 없다는 속담 있잖아요. 정말 바람잘 날 없다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게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모신 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읽으셨잖아요. 몇 명이죠? 다니엘이 모신 왕만 몇 명이죠? 등장하는 왕 헷갈리면 안 돼요. 신학대학교 나오신 분이 네 명입니다. 네 명 맞아요. 근데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는 안 할게요. 시험할 것 같아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그리고 고레스, 그 네 명의 왕을 다니엘이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거친 왕들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나라들만 그러면 몇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나간 나라가 바벨론 지나갔죠, 메데 지나갔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나라만 세 나라고요. 다니엘이 섬겼던 왕만 4명의 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관통한 나라가 세 나라예요. 나라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라와 왕이 바뀔 때마다 등용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왕의 옆에서 중요한 직책을 다니엘이 수행한 건 참 대단한 일이지만, 다니엘 한 사람을 두고 봤을 때는 그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나라가 여러분 3번이 바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회사 안에서, 제 아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아내를 통해서 듣는데, 회사 안에서 리더십이 교체될 때마다 이 회사가 시끌시끌하대요. 네, 앞에서 한숨이 나오는데,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이 전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교체했다더라. 사람 자르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신다더라. 성격은 또 어떻다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그냥 한 회사의 리더십이 바뀔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얼마나 수많은 소문과 소리들이 그 저작거리 안에서 돌아다녔겠어요. 여러분, 한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포로였어요.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위에 왕이 바뀔 때마다 이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가득했을까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우리들의 신세는 어떻게 될까? 더 뿔뿔이 더 흩어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 묵시문학이라는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읽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희들의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서가 충분히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좀 뭐 다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도 숨가쁘게 너무너무 확확 바뀌는 세상 아닙니까? 정신없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의 자리들 얼마나 정신없으세요? 숨가쁘세요? 얼마나 변화가 많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얽히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생존한다는 것만으로도 지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존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되는 목표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주변을 살펴보면요, 내 삶 자체도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고 여러 가지 얽힌 일들로 많아서 머리가 복잡한데, 주변도 걱정투성이에요. 우리 주변도. 여러분, 하루가 바쁘게, 요즘 여러분들도 이슈 중에 하나인데, AI란 이야기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AI 여러분 경쟁이요, 이제는 어떤 경쟁이냐고 더 들리냐면 군비 경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군비 경쟁. AI 개발하는데 수조 원이 드니까 이게 군비 경쟁이래요. 이 군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또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로 뒤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실한 게 또 뭐냐, 이 AI 활용을 못할 경우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거래요.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고요, 저희 아들이 커갈 시대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는 이게 미국 대선도 정말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국의 이 대선도 뭐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대선의 결과가 또 어떻게 이 동중국해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걱정거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근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슈들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슈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신없지 않으세요? 우리 개인들의 삶의 이야기, 삶의 자리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이야기들, 이건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 묵시문학을 대했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의 이야기를 대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를 직접 어떤 의미에서 쓰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로 쓰셨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주제로. 다니엘서도 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어떤 주제로 쓰셨을까? 그럼 다니엘서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뚜렷한 주제가 있어요. 그럼 혹시 다니엘서 읽으셨으니까 이렇게 좀 감이 오시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가 다니엘서의 모든 장을 여러분 관통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다니엘서 6장까지가 다니엘의 궁정에서의 이야기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환상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제가 중요한 뼈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대단한 권세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고레스, 그 왕과 같은 사람들, 대단한 그 왕권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가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 모든 인물들, 그 나라들, 그 위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모든 다른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중요한 직책을 그 모든 왕들 옆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바벨론이 메데아 바사로 바뀌었어요. 메데아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때 중동 지역에 굉장히 패권 국가였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중국 같은 그런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나라들, 강대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보다 위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보다 내가 더 높은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주변의 모든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어. 내가 진정한 권세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이 통 이상해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바벨론 이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궁에 있었던 바벨론 안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혜자들이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물었겠습니까? 임금님, 그러면 어떤 꿈을 꾸셨어요? 라고 물어보겠잖아요. 어떤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가 꿈의 내용도 맞춰보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너희가 맞춰보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금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분이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서 꿈을 해몽해 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안에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에 속했던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구해보자, 간구해보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예요. 그럼 다니엘이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와 계절이 바뀌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휘두르는 왕, 그 왕일지라도 그 왕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보다 먼저 그
꿈의 내용과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여러분 그 주일 학교에서 그림을 보면서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석상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죠? 배와 널쩍다리는 노쇠였고, 그리고 무릎 아래는 쇠고, 발과 그리고 발은 쇠와 흙이 같이 섞여 있었던 이런 신상의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 신상 위로 돌 하나가 이제 날라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이제 부서뜨리는 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중요한 꿈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게 답답했던 거죠.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 이후로 이어지는 나라들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금은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뒤에 뭐 메데와 페르시아, 뭐 그리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누구는 로마, 누구는 유럽,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 돌입니다. 마지막에 돌이 날라와서 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부수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이 대목이 중요해요. 위 앞에 어떤 나라들이 줄곧 이렇게 쭉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서는 나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원히 서는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듣고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잔불과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대단한 왕들의 그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꿈을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의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꾸게 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벨론 위에 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권자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것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왕들입니까? 이 모든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먼 관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7장 환상부터 12장 이어지는 환상도 똑같이 동일한 주제입니다.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이 있고요. 8장에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고요. 그 1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최후에 대한 그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게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 7장의 마지막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7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아멘. 그럼 모든 나라와 권세,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가장 높으신 분에게 있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께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게 이 다니엘 그래서 궁정 이야기와 그 뒤에 있는 환상 이야기에 대한 연대기표인데 이것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느 때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것을 또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꾼 꿈이 뭐냐면 환상을 본 게 네 짐승이에요. 그리고 네 짐승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을 봐요. 하나님 이걸 보시면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스려. 내가 주권자야. 내가 왕이야.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주입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대한 꿈의 해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니엘의 네 짐승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상의 환상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나타나는 그 환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양과 염소, 이 환상도 결국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헬라 제국이 네 등분으로 나뉘어지는 것까지 환상으로 나옵니다. 이런 환상들을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니엘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왕이 바뀐다고 해서 너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떻다 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환경 위에 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너가 볼 거야. 그렇지만 그 환경,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계획한 일이다. 내 통치 안에서, 내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내 백성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니 이 통치자들로 인해서 너에게 다가오는 환경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을 억누르는 자들에 대한 마땅한 심판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소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묵시문학으로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얽히고 설켰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자리를 지탱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힘들긴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너무 많이 빠르게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어두움이 저나 여러분이나 때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작동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게 우리네 인생살이 같은 거예요. 요즘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요, 바다 위에 태풍이 부는 것 같아요. 바다 위로 태풍이 불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그 태풍 위로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파도가 넘실거려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혼란의 모습이고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바다라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다 아래는요, 고요해요. 바다 아래는 잠잠해요. 천천히 물이 흘러가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누리게끔 하려고 하시는 그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서 그냥 읽지 마세요.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확 나라들이 바뀌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들이 바뀌는 것을, 그 시대를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치는 것과 같을 거고요. 혼란이 가득했을 거고요. 혼돈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이야. 내가 결정한 일이야.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주권자야, 유일한. 그러니 혼란스러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떨지 마. 잠잠히, 고요히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잡하시죠? 혼란스러우시죠? 혼돈 그 자체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들 어느 정도 가면 쓰고 살잖아요. 그죠? 마음은 어둡고 혼란스럽고 힘든데 괜찮아. 가면 쓰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동요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이 묵시의 이 문학,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스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왜 하나님께 쓰셨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뀔 때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혼란스럽겠어요. 그 내 나라, 내 땅도 아니고 내 고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염려할까 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지, 어떤 나라들이 무너지게 될지.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건 이유가 뭐예요? 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배려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하시는구나. 어떤 나라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어느 때 무너지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배려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 최고 주권자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바다 아래가 잠잠하듯 그렇게 살아내 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를 그러니 살아내십시오. 그냥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를 견디며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이 그랬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양과 염소의 환상을 언제 봤습니까? 벨사살 앞에 봤어요. 벨사살 왕 전에.
근데 저 염소와 양과 염소의 환상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했었냐면 풀이를 보면 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어질 것이고 그 뒤에 염소는 그리스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올 것이고 그 그리스가 그런데 내 나라로 분열될 거야 라는 환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8장 27절 말씀이 여긴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이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에요. 아직 바벨론이 끝난 게 아니에요. 벨사살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어떤 환상? 바벨론은 망하고 그 뒤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올 거라는 환상이에요.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다니엘이 뭘 알았어요? 바벨론이 망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삼성이 망할 걸 여러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 호롱이 망할 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일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 안 있어서 망한대요. 그 자리 계속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벨사살 왕이 맡긴 일을 계속 했대요. 그 자리를 살아낸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할 걸 알았는데. 놀라고 복잡하고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삶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도 다니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이런 삶을 기대하신다 싶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절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나나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라. 그러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기업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끝까지 나아가라. 너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장면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던 그 베드로의 여러분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상상이 되실 텐데 그림도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죠? 그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께 갈 수 있게, 저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너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정말 용기를 내서 나아갑니다. 근데 몇 발짝 걷지 않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주변에 일렁이는 파도죠. 그렇죠? 그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그 일렁이는 큰 파도를 보고서 겁이 나서 겁을 가지게 되면서 그 바다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잘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풍랑 밑에 잠잠한 바다와 같든지 아니면 풍랑 위를 잠잠히
걸어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쫓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변 환경의 상황에 흔들려서요,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서 허우적거린데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염려하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 얼른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좀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좀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거 크게 막 욕심내기보다 이런 거 욕심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풍랑 위를 걷는 삶을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풍랑 위를 걷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욕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럼 풍랑 위를 걷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풍랑 위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풍랑 위를 걷게 되는 다니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끝까지 우리가 좀 살아내 보십시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러므로 삶의 여러분 자리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 보십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이번 한 주도 우리 앞으로 나아가 보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